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적인 말씀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번 주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무신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무신론자들이, 무신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거의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허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더라도 실체를 믿는 거잖아요. 실상이죠. 그렇죠? 내가 당신의 말을 믿는다. 당신이 말대로 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육의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면 육적인 사실을 알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걸 몰라도 육신적인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를 놓치는 거죠. 많은 역사를 놓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완전해지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종교가 몰랐던 것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영의 세계를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자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뭐냐?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이게 창조해놨었거든요. 중요한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놨어요. 우리가 5분만 안 마셔도 죽는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인식조차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가 힘들어서 숨 쉬는 거 막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오늘 우리 박문실 장로님이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폐가 한쪽은 우리 장로님이 한쪽은 이렇게 죽었어요. 한쪽만 가지고 막 숨 쉬니까 폐에 가스가 들어오면 가스를 다 배출해야 하잖아요. 이게 걸러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계셨다고 오셨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보니까 숨소리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진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참.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도 투명하죠. 그죠? 그러나 그 속에 많은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물 먹어라 무슨 물 먹어라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영이 떠났다고 하는데 영은 안 보입니다. 이 땅에 중요한 존재들을 눈에 안 보이도록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은 잘 알았는데 성경 글자는 잘 알았는데 뭘 몰랐냐? 이 영의 세계, 영의 영적인 것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니까 천사의 창조와 타락이 나왔다. 성경에 보면 죄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고 영적인 존재가 돼서 마귀가 된 거죠. 이 유대인들이 뭘 모면하느냐?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돼 가지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죄의 뿌리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참 깊이 알아야 되죠. 그죠? 이 존재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단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이 마귀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때문에 늘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막 그래요. 이번에도 대련에 대련 신학원에 가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미용팀하고 대련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대련에 우리 총회 신학교가 대련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총회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본부 활동을 하면 사람이 막 굉장히 이상해져요. 무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막 이상해져요. 사람이 조금 교만해졌다 해야 되나. 좀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우리 강의하라고 자기들 하러 다녔었고 막. 우리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도 인도 알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방법이 없잖아요. 중국말을 못하면 택시 타도 이 사람들 에어포트 비행장을 영어로 해도 몰라요. 이게 갈 수도 없고 희한해요.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총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러면 안 될 텐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총회 신학교가 저 광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교인들이나 담당자들이 어떤 목사님이 저기 총회 신학교를 저 광주로 데리고 갔다고 계속 상처 같은 얘기를 해요. 내 속으로 참 그 소리 계속하면 문제가 올 건데 교회도 반조각 나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 모든 원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사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지, 영적인 계획을 봐야지 왜 자꾸 거기에 눌려가지고 하느냐. 그 누가 좋아하냐 그거. 사단밖에 좋아할 사람이 없다. 빨리 벗어나라고. 이 사람이 이상해지니까요. 계속 이상해지는 거. 저한테 목사님 식품 뭘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제발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사역자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좋아도 좋다고 하지 마라. 그거 안 먹는 사람도 잔뜩 하는데 그 얘기 자꾸 그런 얘기 하면 복음 외에는 하지 마라 좀 제발. 별로 알아듣는 것 같은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지. 그냥 신방 가가지고 자기가 그 얘기 다 해놨어. 가서 앉으니 나는 이렇게 신방 가면 처음에 잘 않잖아. 이렇게 상대방 얘기 들어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앉자마자 그 얘기를 다 하셔.
뭐 먹으면 몸이 어떻고 저떻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 왜 메시지를 안 합니까? 당신이 다 했잖아, 뭐 메시지. 뭐 그거 먹으면 다 된다는데 뭐 그리스도가 필요하노? 그게 그리스도인데 뭐 그 뭐 얘기하나, 그렇지? 기도 나고 가자.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거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먹는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먹으면 끝나는데, 그잖아요. 그게 만명 통치학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하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뭘 먹었냐면 이걸 물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래서 인간이 사단 때문에 죄의 모든 근거가 왔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이 사람이 타락을 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타락을 해서 그때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의 근본인 원죄가 들어온 겁니다. 원죄가 들어왔어. 이때부터. 우리가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뭐, 단체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되는 게 없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민감한. 늘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겨요. 늘 원망하면 원망할 수 있는 것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막 그걸 바꾸냐고 하면, 바꾸라, 이걸 바꿔야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죄의 뿌리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왔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뭐가 왔냐? 그때부터 원죄가 왔어요. 인간의 몸부림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왔어요. 이 원죄는 회개도 안 되잖아요. 회개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원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원죄를 몰라요. 이 유대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뭘 모르느냐? 원죄를 몰라요. 죄의 원인자, 모든 죄의 원인인 원죄라는 걸 몰라요. 이 땅의 모든 멸망의 근거가 뭐냐? 원죄에서 왔는데 원죄는 정확히 말하면 사단에서 왔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원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종교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행을 열심히 해라. 선행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선행하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행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선행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선행하야 구원받는다. 이 원죄를 모르니까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수천 번 절을 해라. 삼천제를 해라. 108제를 해라. 이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절.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절하면 건강만 회복되어지지 언제 회복이 안 돼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겠습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주문을 외워라. 남녀 호랑깨교 같은 데는 남녀 호랑깨교 그걸 막 계속 하자 뭐. 여러분 그거 계속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 깊은 세계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원죄와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뭐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역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자가 할 일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 옆에 우리가 응답이 와 있는 거죠. 오지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유일성이 나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됐는데 이 사단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존재예요. 원죄는 누가 어디서 왔냐? 인간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몸부림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성을 주셨고 우리는 구원의 유일성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우리가 그러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인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마귀의 일들을 다 박살냈다 그 말이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 자범죄, 조상의 죄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묶여졌다. 구원은 뭐냐? 세상 풍속에서까지 우리를 보존해요. 어마어마한 것이 구원이죠. 세상 풍속은 그렇잖아요. 뭐 결혼을 해도 궁합을 보고 날짜를 정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어디냐? 그래, 구원의 시작. 그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뭐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분을 보내서 사단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을 머리를 박살내겠다. 머리통을 다 박살내. 우리도 옛날에 뱀 잡아보면 뱀은 머리를 때려야 돼요. 그죠? 머리통을 탁 때리면 뱀이 쫙 뻗어져 죽어요. 그죠? 뱀의 몸뚱아리 자르면 몸뚱아리 잘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말씀이 육신인 것 보고도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갚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일성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사단을 멸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엄청난 말을 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라.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사단에서 원죄에서 해방케 하는 진리다. 진리는 자유잖아, 그죠? 나는 생명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 담대하게 죽었다 부활하신 분은 한 분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아 다른 일이 없다. 부활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도 한 분밖에 없다. 여인의 후순으로 오신 분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말은 우리처럼 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보니까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 원성은. 구원의 완성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가 예언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말이에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깊은 교제가 돼야 된다. 깊은 교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라. 이게 완성이죠. 그죠?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권세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 우리 사역자들 보고 그 대련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신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막 건물도 몇 개가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런 건물을 좀 시설을 잘해서 많은 단체들이 와서 막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라. 당신들은 거기 개입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막 해서 우리 교회도 막 당신들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행정 이런 데 관여하지 마라. 터를 만들어줘라. 막 터를 만들어라. 제가 옛날에 저희가 있었던 교회가 건물을 졌는데요. 1층에다가 방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단체들이 사무실을 얻으려면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하나씩 다 빌려줘. 그냥 공짜로 써라. 전기요금 갖다 걱정하지 마, 써라. 그러니까요, 선교단체들이 막 들어오잖아, 그 교회에. 그리고 집회도 본당에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복잡 하니까 저 교회는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 전도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거 해가지고 뺏겠네, 안 뺏겠네. 그런 거 할 게 뭐 있냐. 장소가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중국에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 미래를 보여야 되지,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가요, 어디까지냐? 예수님이 다 갚아주고, 하나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자녀가 됐으면 뭐 하느냐?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권세와 특권을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네가 왜 이래? 그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하는 거지 아들이 왜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은 네가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무슨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다 우리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신자들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식당 일이 무슨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끼리 밥 먹으려고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맛있다고 맛없다고 싸웠었지. 그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설명했다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왜 장모님들을 많이 세우고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느냐? 현장에서 진짜 이걸 누리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 신분거세를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어? 그 하나 신학원 뺏겼다고 그렇게 나한테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그렇게 피 터지게 얘기하고 내가 속으로 이거 참말로 2번 줬다가 뺏었으면 완전 죽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다 확 열어버려라 그냥. 이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지랄하지 않냐 경로당도 교회 옆에다 경로당도 만들고 예식장도 만들고 음악당도 만들고서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만들어라지 않냐.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교회가 맨날 자기 말. 내가 운영하면 쌈나죠 그게. 다 물려줘 버려. 다 주고. 우리가 무슨 일이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 이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이걸 알면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죠? 오늘 다 붙잡아야 되면 이 땅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존재가 뭐냐? 사단 역사예요. 이 땅의 모든 원인자가 누구냐? 원죄 문제예요. 이 원죄나 사단이랑 똑같은 거네. 죄라는 거하고 마귀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죄 지으면 사람을 분리시키잖아요. 죄 지으면 사람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마귀도 뭐합니까? 이간질하는 거건 사람들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똑같은 일이죠. 이름만 다르지 속성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이 이해 못해지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좋은 분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몰라서 오는 게 뭐냐? 종교가 치려는 거예요. 종교 치려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는 뭐냐? 방법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입니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고 계율을 강조하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열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열심.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방법. 또 뭐냐? 희생. 이런 걸 강조하죠. 아무리 희생해도 희생이 좋은 거지만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철저히 고수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섬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 이전에 그럼 목사님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열심 이전에 뭐냐?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것이 그 섬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나요. 그죠?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는 길인데도 모르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철저히요. 미련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미련한 길. 죽는 줄도 몰라요. 그죠? 이 사단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기겠어. 우리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죠? 저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자기들이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또 먹다가 또 기분 좋으면 싸우고 희한하죠. 그죠?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절하고. 내가 옛날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팔공산에 목사님들이 한번 가자고 해서 갔어요.
저 대구 팔공산에 가니까 큰 벽화로 된 돌 큰 거 막 옆으로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깎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부처님들 상을 깎아요. 막 어떤 석공이 막 사람들 잔뜩 있는데 막 쪼아가지고 막 코를 그때 한참 코를 깎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다가 이거 부처님 되게 아프겠다. 그 정으로 막 코를 내다 깠으니 그 얼마나 아프겠노. 석공이 한참 하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에 충격받았는가 봐. 가만히 있더라니까. 막 한 몇 분을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지가 깎아놓고 지가 저라고. 그거 참 미친 일이죠. 근데 지가 그 정신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죠? 이게 미련한 길이라 했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죠. 참 엄청난 거죠. 전부 종교 생활로 희생, 열심, 야망, 방법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하고 사명을 망각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목사님, 왜 우리가 중국에 왜 선교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냐. 기독교는 이상하다. 왜 남의 종교 같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냐.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중국을 가서 선교합니까? 내가 항상 갈 때마다 중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앞으로 더 잘 살지 못 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선교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요, 응답도 받지만 망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망하. 엄청나게 부흥됐다가 내가 중국 사람들, 당신들 역사를 알지 않느냐? 이 엄청난 인구,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완전 거지 나라가 되고요. 완전 화장실도 없는 그런 나라.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망한 적이 왜 그런 줄 아냐? 이걸 몰라서 그렇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 왜 목사님들은 죽어가면서도 선교를 합니까? 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 선교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중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전국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그것이 그대로 한국 땅에 다 밀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그잖아요. 그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앞에서 선교사가 죽었다는데 또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대원군이 얼마나 죽였냐. 선교사도 오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또 옵니다. 죽었는데 또 와요. 왜? 저런 나라가 복음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인들은 영적인 것도 원래 당시 모르니까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사명이. 우리가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사명이 있다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지금도 우리의 가정 산업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는요, 우리나라를 크게 붙잡고 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뭐냐? 이념 논쟁이에요. 이념 논쟁인 거예요. 소론, 대론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완전 망했는데요. 지금도 보수, 진보 싸우잖아요. 이게 사단이요. 엄청나게 흐름이고, 우리나라 흐름이요. 우리가 싸울 때 일본, 중국은요,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거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수고 진보를 이해 못하는 민족이 한국밖에 없어요. 참 엄청난 거예요. 이거 사단의 전략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영호남이 갈라져서요, 유일하게 싸우는 나라예요, 이게 백제와 신라가 옛날 싸우다가 고려한테 다 잡아먹고, 또 신라가 이기기도 했지만요.
이런 나라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밖에는 길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한국 민족, 중국 민족 이거 필요 없어요. 다 한민족이라는 걸 나와. 다 아담의 자손이고 사단이 이렇게 갈기갈기 윤리를 다 잘라놔가지고요. 하나가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 싸우면 안 싸워도 될 일인데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것들이 나쁘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근데 뭐냐?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죄의식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그죠?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승리자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맨날 가서 죄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일은 못했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100% 믿는 거예요. 그냥 내 현장에서.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입니까? 사명을 잃은 결과. 아까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결과가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 고통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 주면 그때서 깨닫거든요. 그때서 사람은요, 신이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전 애굽에다가 피를 설명하잖아요. 이 피만이 사단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말로 군대 용어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죠? 존말로 할래, 맞고 할래,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요, 인류는요, 맞아야 한다니까. 맞아야 깨달아져. 그죠?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져. 하나님 이렇게 안 하니까 블레셋에다 계속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깨닫잖아,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언약궤를 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요. 그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이 나오니까 블레셋 박살을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또 들어서 그래요. 아수르를 들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얘기할 건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딱 아주 선민 사상이 강한 지역, 지대크게 우리는 선민이라고 강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자들을 다 끌어 죽이기도 하고 끌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못 오는 나라로 보내버려가지고, 그 사마리아는 전 세계에서 악동들만 갖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강탄해가지고 다 자식 만들고 혼혈암 만들고 혼욕절 만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선민 사상을 다 박살내버렸어. 우리는 선민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글로벌 사상이지 선민 사상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이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요, 고통을 줘가면서 깨닫게 만들어. 또 바벨론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느부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불 가운데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 바빌론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당신들도 망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이 신사다 절하고
그거 지도자들이 가서 하는데 우리가 가서 막 그거 했다고 기분 말해잖아. 그거 하면 좋은데 그 일본이 왜 망한 줄 아냐? 그것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거 망해요. 하려면 하라고 그래야 돼. 어떻게 망하는지 일본을 봐야 됐잖아. 그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싹 설명.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또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 속국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로마 전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 나온 거예요. 끌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하잖아요. 거기서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된 복음 운동이 바울이 이걸 타고 막 전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못 깨달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런 큰 강대국을 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상이요. 이념 논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한국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착각하지 마요. 이 말했다가요. 맞아 죽었어요.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왜 오랑캐고 너희들은 선민이야? 그러면 이 오랑캐한테 한번 당해볼래? 다 잡아가.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죠? 잘난 민족이 어디 있고 못난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똑같은 거죠.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한 인류인데. 그죠?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두 가지가 무서운 사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모르니까 막 강대국의 포로로 노예로 끌어가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을 찾잖아. 그때부터. 참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뭐냐, 막 율법 고수, 종교, 우상 숭배 다 나왔어요. 영의 세계는 뭐냐 그러면 원죄와 이 원죄를 가져온 원인자 사단 영적인 존재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속 이 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우리 앞길을 막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자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게 나온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갖고 있는데도 허무가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막. 명예도 잔뜩 하고, 옆에 친구도 잔뜩 하는데 자기는 허무야, 막. 아무리 막 술을 막 집어넣어도 막 허무한 거예요. 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려줘야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길을 자꾸 막는 이 흑암의 역사가 존재. 이걸 설명해야 돼, 교회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중국 해외 선교를 가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왜 목사님은 사례비는 우리 교회에서 받고 맨날 사역은 세계 현장 가서 선교 현장 가서 합니까? 왜 중국 가서 맨날 사역합니까? 그렇게 얘기한대. 그 내가 선교가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선교가 우리 일이라는 것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가서 하는 것은 중국 일이지 한국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땅은 조그만 땅이지만요. 우리의 한국의 경제 시장은 전 세계가 시장이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것도 한국 사업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그 나라 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선교도 바로 뭐냐? 우리 목회거든요.
그렇다고 교회를 팽개치고 막 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 일을 누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뭡니까? 현장 선교사잖아요. 현장 선교사. 6일 동안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거, 일 속에서 누리고 만남 속에서 누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영적인 비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실패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